드림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자,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반 이름을 넣어볼 거예요. 온유 사랑 화평 준비. 안녕 온유반, 정말 반가워. 안녕 화평반,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사랑반, 정말 반가워. 우리 모두 안녕 모두들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샘법지킴 유찬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신나 춤을 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알리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믿음 더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이 내 맘에 자라나네. 주 능력을 곱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매일의 나의 생활 예수님께 드려 승리하겠어. 우리 시간에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할게요. 준비,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항아리를 만들어 볼게요. 내게 기름 아이쿠, 가.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올려드리며 자리에 앉을게요.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쏙쏙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아이스크림이 몇 개 있어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이 3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또 있어. 몇 개가 더 있을까요? 1개, 2개. 와, 아이스크림이 3개가 있었는데 2개를 더 하니까 몇 개가 되었나요? 5개가 되었어요. 그래요. 아이스크림 3개에 2개를 더하니까 5가 되었는데 이때 사용한 기호가 바로 더하기예요. 우리 친구들 더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더하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더하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셈법 더하기 오늘도 말씀 여행 속으로 떠나보아요. 고고! 우리 정연이 조금 있으면 생일이지. 이번 생일에는 어떤 선물 갖고 싶어? 아빠, 저는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그래, 이번 생일에는 자전거를 꼭 사줄게. 와, 신난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내 생일에 자전거를 사주실까?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자전거를 사주시는 걸까? 그게 아니라 내 생일이라서 사주시는 걸 거야. 헉, 혹시 내가 말을 안 들으면은 자전거를 다시 빼앗을지도 몰라.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정윤아, 아빠랑 산책 갈래? 몰라요. 아빠 미워. 정윤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아빠의 약속도 못 믿고 심지어는 아빠가 미워지기까지 했대요. 성경에도 이렇게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유월절 잘 알고 있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준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명절로 지내고 있었어요.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일 잡혀갈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아주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아버지의 집에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자신을 꼭 믿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죠? 이 천국은 아주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싸우거나 욕심내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화내지도 않아요.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선생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집을 준비하러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되고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더하기를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더하기를 잘해야 해요. 더하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하기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정윤이가 아빠의 선물을 사준다는 약속을 듣고도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심지어는 아빠가 사랑하는 것까지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아빠에게 괜히 심술을 부리고 아빠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가끔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잊어버리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한 이야기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하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마련하러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셔야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믿음을 더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무섭고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는요, 빼기를 잘해야 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요. 죄를 빼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천국에 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의심을 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도마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심하는 마음을 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도마를 만나러 와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더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더하기를 잘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더하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더하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나요? 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빼기를 잘 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나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더하기를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옳은 일도 할 수 있어요. 도마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도마는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도마는요, 이제 더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그래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리지만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지금 더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더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더하기 잘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더하기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더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결정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그것을 믿고 있을 것이라고 또 저도 믿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지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다시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속상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또 힘있게 더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8월에는 정정숙 전도사님의 생신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르며 축하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전도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셈법에서 더하기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또 더하기 미션이 있어요. 오늘 아이스크림이 5개가 있네요. 이 5개의 아이스크림에 몇 개가 더해질까요? 하나, 2개가 더 더해지면 모두 합하여 아이스크림이 몇 개가 될까요? 잠깐! 먼저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 숫자를 몸으로 표현해서 보내주면 또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보냈는데 많은 친구들이 답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죄를 빼고 또 빼고 빼빼로를 보내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들 기대하고요. 이번 주에 미션에 대한 답도 우리 친구들 좋은 선물 준비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배웠던 죄를 빼기를 잘하고 이번 주에 배웠던 믿음을 더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 많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들로 더하기 하면서 살아가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새로운 말씀, 어떤 하나님의 셈법을 가지고 찾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